새로운 장로님 세 분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성숙과 선교를 위해서 잘 섬기시고 약한 사람을 돕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신 선한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장로직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경받는 직분이지만 대접과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섬기고 희생하는 고귀한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직의 영광과 존경은 섬김과 희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회자 선배여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젊은 목회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감독을 선출할 때 이런 사람을 뽑아라 하고 감독의 자격을 가르쳐주고 있죠. 감독은 일단 사도를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 가르쳐서 교회를 세상의 온갖 사이비 이단과 거짓 교사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장로직도 목사와 함께 양무리를 보살피고 보호한다는 직분이라는 뜻에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불러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감독이 되기 위해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단순한 명예욕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장로를 세워주시면 그것은 사람이 뽑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단지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영적인 부담감을 물리치고 장로 직분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너는 감당할 만한 능력과 그런 지혜와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직분을 잘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은사와 물질과 건강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로 선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장로직을 사모하며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장로의 자격을 미리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으로서 장로 15가지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장로직은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징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건 장로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직은 신앙과 인격과 생활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여자 장로 제도가 정착된 우리 교단에서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장로의 가정은 남녀 평등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독은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감독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서 혈기와 욕심을 잘 절제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신앙과 인격과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감독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이라는 말을 단어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매사에 가볍지 않고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이 쉽게 흥분하면 실수하고 영적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감독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감독은 단정해야 합니다. 감독은 옷차림 같은 겉모양의 단정한 것은 물론이고 언어와 행동이 예의 바르고 우아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감독의 몸과 몸은 항상 단정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감독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감독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감독은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감독은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만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덟째로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육신의 쾌락과 향락에 중독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망가지고 정신은 황폐화되고 마음은 유약해지고 인간관계도 때로는 실수하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은 감독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로 감독은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질이 과격하고 참지 못해서 가족이나 성도들을 구타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열째로 감독은 오직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은 널리 용서하는 것이죠. 감독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공감하고 너그럽게 용서해야 됩니다. 열한째, 감독은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감독은 교회를 신령하고 화목한 가족 공동체로 만드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모든 사람을 항상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열둘째,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돈 문제가 깨끗하고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독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뇌물이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셋째,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독은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본문 5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주님의 교회를 돌보기 전에 먼저 자기 집을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열넷째, 감독은 신앙 연륜이 오래돼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갑자기 돌았는데 사회적인 경력이라든가 모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과 영적인 체험과 신앙의 경력이 적은 성도는 쉽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감독으로 세우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5째, 감독은 교인들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물론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장로님은 진실한 기독교인이요 선한 장로라고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스 웨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장로와 재직은 교인들이 뽑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과 직장 동료들이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만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많은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 직분에 따라 천국의 상급과 영광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신도들 가운데 더 존경스럽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했다가 잘 왔다, 반갑다, 여기 오느라고 너무 배고프지, 우리 밥 먹자. 그래서 천국에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온 집사가 저쪽에서 자기가 아는 집사가 이제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저 집사가 탕수육을 먹으면 나는 훨씬 더 비싼 고급 요리를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보통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는 이 집사보다도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내고 물질도 많이 바치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목사님도 열심히 잘 섬겼는데 저 김 집사는 탕수육이고 왜 저는 겨우 짜장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보시면서 너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너 얼마 전에 너보다 먼저 들어온 너희 교회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과 영광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도 조직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선출되어지는 중직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출할 장로님의 자격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15가지 자격을 고루 갖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가지 자격을 다 갖출 사람은 없다고 그러면 나는 기권한다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이 갖췄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리는 투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그 사람이 친하다고, 나와 그 사람이 가깝다고 개인적인 감정에 끌리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분이, 오늘 3분 뽑기로 했으니까 3분이 다 선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3분을 다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장로 선거는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축제의 장입니다. 선출되신 분에게 축하를 드리시고 장로직을 사모하셨다가 선출되지 못하신 분도 계신다면 이번 그런 아쉬움과 실망을 덮어버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불러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공동회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감동하는 귀한 일꾼을 뽑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함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